네, 오늘부터는 수예배 가운데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인이면서 작가였던 톨스토이는요,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인간에게 시련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다 살아가다 보면 시련을 만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3년 동안 얼마나 큰 시련을 겪으셨습니까? 때문에 시련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만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지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나 아니면 이화여대를 다니다가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던 이지성 교수님 등이 이런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시련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죠. 이게 사실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시련은 피하고 싶다. 모진 시련이 다가올 때 그것을 극복할 수는 있지만 시련 자체를 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시련을 만난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도대체 과연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방금 본문에도 나와요. 바로 누굴까요? 바로 야고보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험, 즉 시련을 너희가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보다도 야고보 자신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야고보는 허황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인가?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인물이 한두 명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2명이나 있었죠. 알포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또 유다의 아버지도 야고보였고요. 예수님의 형제도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자, 도대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답은 되게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를 쓴 야고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자, 본문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자, 또한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고 또한 큰 흉년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심하던 그때였습니다. 자, 그런 때에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도 힘들었을 텐데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는 그 당시에 야고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유세비우스를 비롯한 역사가들은 야고보가 결국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신문을 받다가 이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살아있자 성난 군중들이 몰려와서 돌로 쳐 야고보를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한다면 끝날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는 그 모진 시련과 핍박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설교한 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야고보가 세상에서 시련을 만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시련을 만나거든 한없이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야고보 같은 사람이라면 몰라도 우리 같은 평범한 신앙인들이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련 중에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시련을 만나도 좌절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시련이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인내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맞습니다. 속도가 능력인 이 시대에서요, 인내는 그렇게 환영받는 덕목이 사실 아니죠. 자,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호아킴 대 포사다가 지은 책인데 한국어판으로는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책의 영어 제목을 직역하면 아직은 마시멜로를 먹지 말아입니다. 자, 이 책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세 교수의 마시멜로 실험의 이 결과를, 그 결과가 주는 교훈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자, 어떤 실험이었냐면 이 실험은요, 1966년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3시간 정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약간의 공복의 상태의 4살짜리 아이들을 한 방에 한 명씩 들어가게 한 다음에 마시멜로 한 봉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마시멜로를 당장 먹을 수도 있고 15분 뒤에도 먹을 수가 있어. 자, 그런데 15분 후에 먹으면 내가 상으로 한 봉지를 더 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실험의 이름은요, 만족유예라고 해요.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고 유혹을 절제하고 참아내는 인내심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것이죠.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상을 하셨겠지만 70%의 아이가 참지 못하고 먹어버렸습니다. 아마 저도 실험을 했다면 이 70%의 아이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0명의 아이들이 잘 참아서 또 하나의 마시멜로 봉지를 상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실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재미있는 것은 15년이 지난 후에 월터 미세 교수는요, 그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다시 역추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사를 했더니 인내하지 못했던 아이와 인내했던 아이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인내했던 아이일수록 학교 성적이 월등히 우수했을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우수생이었고 이 SAT라는 미국 수능에서도 평균적으로 210점 이상이 앞섰다고 합니다. 자, 인내하는 사람과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축복입니다. 인내는 능력이에요. 인내는 세상 사람과 다른 인생,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기에 성경은요, 한결같이 인내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 야고보에서도 인내를 계속해서 강조해요. 본문 4절에도 인내를 이루라고 말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야고보 사도는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자, 이것은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인내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로마서 5장 4절 말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 그것은 바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가 없다면 뭐가 없어요? 열매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좋은 땅이 될 수도 없고 인내가 없으면 소망을 이룰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잘 해요, 못해요?
잘 인내하지 못합니다. 인내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인내를 배우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련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피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시련 속에서 인내를 배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시련을 통한 인내가, 시련을 통해서만 귀한 인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그 인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때문에 시련을 만나거든 피하지 마세요. 그것을 인내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 왜 우리는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일까? 자, 두 번째는요, 시련이 온전한 사역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은 온전한 사역을 하게끔 만든다. 자,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자, 하지만 주를 위해 일하다 보면요, 우리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사역을 과연 계속해야만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순간순간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시련을 만나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자, 한 목수가 가장 좋은 나무 하나를 베었어요. 그리고는 나무를 자르고 깎고 구멍을 내고 열심히 연마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나무는요, 불평하기를 시작했어요. 너무 아파요.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하지만 목수는 나무의 비명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에게 계속해서 시련을 가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무에게 목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무야, 나무야. 내가 이렇게 자르고 깎고 구멍을 내고 다듬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작은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아. 너는 내가 지금 너를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야. 나는 너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피리로 만들고 있는 거야. 너의 아름다운 소리를 통해 사람들의 영혼이 즐겁게 되고 슬퍼하는 심령이 위로받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자르는, 깎고 구멍을 내며 연마하는 것은 너를 세상의 축복이 되게 하려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으면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사역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자녀가 모르는 부모의 시련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러기에 야고보는 말합니다. 본문 4절 앞부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지각해 보니까 인내가 온전한 사역을 이루게 하라. 이 뜻이 되더라고요. 인내가 없이는 온전한 사역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시련은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주님의 허락하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약속하시고 25년간 아브라함에게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신 걸까요? 아들을 주겠다고 75세 때 약속을 하셨는데 76세 때 줘야 맞지 않아요? 근데 100세가 돼서야 아들을 얻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신 요셉에게 14년을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실 모세를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인내하지 않고는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히브리서 12장은요. 십자가에서 인내하신 예수님을 너희 또한 본받아서 인내하라고 설명하는 장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세요. 시련을 만나거든 인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련 속에 얻게 되는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서 맡은 바 사역 가운데 온전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것일까? 세 번째는요, 시련이 우리의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시련을 안 당해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시련의 강도만큼이나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잘 들어가는 기독교 온라인 카페에 한 분의 간증이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자, 마태복음 20장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걷고자 했던 예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만 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 큐티를 한 한 자매가 간증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게 된 것인데요. 자, 말씀을 묵상한 이 자매는요, 어릴 적부터 남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함이 많았던 거죠. 미국 유학 시절 자신들도 찢어지게 가난한 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의 어려움은 물론 유학 오는 이들을 공항에서 픽업하고 집에 머물게 하면서 이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또 한인교회 봉사도 모두가 하기 싫은 껄끄러운 일을 도맡아 했다고 해요. 교회 내 대부분의 가정이 자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매의 부부는요, 많은 분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으며 미국 교회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의 친한 친구가 이 자매의 가정 형편을 알고 정신없이 길어버리고 헝클어진 자매의 머리를 정리하라고 미용실 비용을 선물로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의 마음이 고마워서 부둥켜 안고 울었던 자매는 연세가 많으셔서 운전하기 힘든 지사님의 댁에 장보기를 봉사하고 있었는데 그 봉사하러 간 김에 이 지사님이, 늙으신 나이 많으신 지사님이 장을 보는 동안 자신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에 교회 성도들에게 따가운 시선과 빗발치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가난한 유학생이 그것도 3시간이나 걸리는 먼 곳까지 가서 장을 보고 비싼 헤어숍에서 머리를 잘랐다는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하겠죠. 봉사하러 장을 보러 간 김에 시간이 남아서 머리를 한 건데 좋은 곳에서 쇼핑을 하고 비싼 돈을 주고 머리를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결국 자녀는 상처를 받았고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에 일주일 만에 미국 유학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떠나면 오해가 풀릴 것이고 교회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고 그들이 미안해지기를 바랬던 것인데 예상대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매는 너무 통쾌했다고 해요. 하지만 대책 없이 돌아온 한국 땅에서의 삶은요,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맞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자매에게 말씀해 주셨고 자매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글을 썼습니다. 대책 없이 도망치다 보니 한국에 맞아주는 곳도 머물 곳도 없어 어린 자녀들과 한참 고생을 시켜야 했고 얼마 남지 않은 남편의 학업을 제가 막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의 미국에서의 섬김은 예수님이 실천하신 섬김이 아닌 제자들의 권력 다툼과 닮았습니다. 칭찬과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쉽게 감정이 흔들려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자리 잡지 못한 분들의 오해로 인하여서 분노에 좀 더 기다려주기만 했어도 쉽게 풀렸을 문제였는데 제게 그분들을 향한 사랑보다 저 자신의 행위로 인정받고 착하다 칭찬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같은 섬김이라도 목적이 옳지 못하면 그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내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고 만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신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바로 시련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매에게 시련이 없었다면 과연 자기 자신의 참된 신앙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인격을 확인해 볼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시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련이 낳은 인내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 속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말하나요? 성경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 없는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사람은 시련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 속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인격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시련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모진 시련이 다가올 때 그 시련으로 인해 소유하게 될 인내와 인격을, 그 너머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바라보십시오. 마침내 그 온전한 인격으로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온전한 사역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앞에 소개한 자매님이 간증의 글을 올렸지만 이 고통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있는 다른 신앙에게 또 다른 간증으로 조언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고통을 뛰어넘으라, 이 설교 메시지를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경험한 인생을 비춰보면 고통은 점차적으로 위력이 강해져서 엄청 위협적인 데다가 스스로 갑작스럽게 닥쳐와 당혹하게 만들고 한꺼번에 휘몰아쳐서 정신을 차리게 못하게 하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당하다 보니 지치게도 만듭니다. 자, 그래서 고통 앞에 무너져 버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IQ가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똑똑해서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한 번 다니지 않고,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인류대학과 석사를 어렵지 않게 마치고, 또 미국에서 7개월 만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남편은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사를 수료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것은 공부보다 더 큰 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대기업 스카우트 제의를 무시하고 친구들과 사업도 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에 들어가 자신의 꿈을 펼치려고 했지만 남편은 들어가는 회사마다 부도가 났습니다. 들어가는 회사마다 부도가 난다는 게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몇 달치 받지 못한 월급으로 가정의 경제적 고통에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5번의 회사 부도를 경험하고 극적으로 한 회사에 파격적인 연봉으로 취직되어 간증도 했었지만 그 회사에 다닌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남편은 취직되지 않았습니다. 40이 넘고 스펙이 화려한 남편을 모든 회사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추수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남편에게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음을 되풀이되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 절절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것은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때 내 안의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고 그 부분을 도려내기까지 내가 겪는 고통의 크기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고통을 경험한 후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사역을 놓고 고민하는 젊은 부부들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실패함으로 깨달았던 우리 부부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함으로 젊은 부부들을 격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통이 은혜다라는 말은 참 눈물 나는 말입니다.
고통이라는 단어보다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벅차서 저는 눈물이 납니다. 네, 이분의 간증을 쭉 읽어드렸는데요. 저는 이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이거였어요. 고통의 크기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더 크다. 이 부분인데 우리도 다 알죠. 고통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고통만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인내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것이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우리는 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변해가는 과정으로 인내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도 당연히 인내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인내 없이 즉각적인 하나님의 사랑만을 요구합니다. 성도는 시련을 통해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련과 고난이 몰려와도 그 시련이 우리를 성장케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련의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